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부터 날씨가 추워진다 그랬는데 좀 견딜만 하죠? 그래도 추우세요? 마음이 추우신가 봐. 겨울은 겨울이니까 좀 추워야죠. 또 너무 포근해도 또 겨울 같지가 않아서. 그래도 우리는 늘 추운 겨울 가운데 속에서도 어김없이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며 또 주님을 위한 자리이므로 이 믿음의 자리를 늘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이 늘 있어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요엘서 말씀에 보면은요, 물론 이 말씀이 동일하게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에 2장 17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또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이 접해질 때마다 참 많은 그러한 힘을 받게 되고 또 위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마지막 말세라는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인정하십니까? 아직 말세 되려면 아직 멀었나요? 몇백 년, 몇천 년 더 가야 될까요? 뭐 그렇게까지 오래 갈 필요 없고 아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었던 그 마지막 때 예수님의 그 재림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을 그때를 그대로 우리 현실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한마디로 불순종의 시대요, 거역함의 시대요, 안티 기독교인들이 활개를 치는 시대요,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그런 이단들이 행행하는 거짓 선지자가 난무하고 적 그리스도라 그렇게 칭하여지는 자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대요. 기근과 기근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지구촌 곳곳 보세요. 이런저런 기근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인재가 아니라 천재지변을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또 삶을 또 마감하는 그런 현실들이 또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난리야 난리도 아니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금 다 경험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도요 점점점 강포해져 가고 있고요, 점점점 완악해져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정의는 사라져 가고 있는 듯한 느낌만 들고 불법만 그렇게 행행하는 그런 모습들만 보여주고 있고, 그런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할지라면은 이것을 우리가 시인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할지라면은 결국에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세에 나타날 그 모든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때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렇단다 할지라면 지금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인정을 해야만 할 것이에요. 이런 걸 생각하면 참 답답하죠. 암울하고 깝깝하고,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야 100%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하신다는 할지라도 다 응하시겠지만은 정말 말씀하신 반대로 그 마지막 때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구나 생각하면은 참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 절망적인 것이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하신 이 말씀 지금 이때가 말세인데 이 말세 때에도 비록 그렇게 난리한 난리를 경험하고 거짓 선지자 온갖 이단들이 그렇게 행행하는 그런 때를 살아가는 말세란다 할지라도 이 말세 때에 내가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하게 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꿀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니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100% 응하시지 않습니까? 100%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온전히 이루시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성령이에요. 성령.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흠모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있게끔 그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육체 가운데 부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육체 가운데 모든 사망의 그 건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참 영의 주님이시죠. 그 영과 육을 우리가 결코 분리만 할 것이 아니라 영이 기쁘면 육신도 온전해집니다. 믿으십니까? 영이 자유롭다면 할지라면 육신도 계속 제 종노릇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사망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늘 깨어 주의 영으로 온전히 겸비되어 성령 충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저희들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영이 참 기쁘고 늘 즐겁다 한다 할지라면 우리의 육신까지도 그 영의 그 다스림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가 참 은혜시다. 많은 분들이 지금도 꿈을 꾸고 계시고요, 많은 분들이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언도 하고 계시고요, 하나님 많은 분들이 정말로 그 하나님의 귀한 이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돼야 될 것이고, 그런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고 구할 수 있는 주바라기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욕심에 절대 기인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의 욕심, 바라는 바가 욕심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것을 때로는 내 꿈인 양, 내 비전인 양 그렇게 잘못 해석해서 맞춰놓는 그러한 우를 범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순전히 내 야망이며 내 소욕이며 내 욕심인데 그 야망과 소욕과 욕심이 마치 거룩한 꿈인 양, 거룩한 비전인 양 그렇게 거기에 빗대어서 모든 것들을 거기에 송두리째 다 쏟아붓는 그런 어리석은 우준함이 우리에게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꿈을 꾼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뭘 의미하는 것이냐? 정말로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강하게 임하실 때에, 내 안에 계신 이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정말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기를 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와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십니다. 이 꿈을 꿔야 되는 거죠. 우리가 꿈을 꾸려면 이 꿈을 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욕심과 내 소욕이 너무나도 강렬해, 너무나도 강하게 그 모든 것에 몰입되어 있어요. 그럼 어느 순간 꿈을 꾼다 한다 할지라도 그 꿈의 그 모든 것들이 마치 현실 속에서 되어질 것인 양 그렇게 비춰질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꿈을 꾸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보여주셨다,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면서 그 꿈을 합리화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와면은요, 그 영이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어질 때는요, 그 꿈이 어떤 꿈인가 우리가 분별해 나갈 수가 있어요. 아, 이게 정말 이것이 내 욕심과 내 이 야망에 집착되어진 거기에 기인되어진 그런 꿈이구나. 아, 이것은 정말 내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시로 내 꿈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꿈이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앞으로 소망 가운데 비전 가운데 이렇게 되어질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나에게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각의 믿음,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내게 충만케 되어졌을 때 이것이 가능한 것이, 안 그렇단다 할지라면은 대체 이 꿈이 무슨 꿈이지 헛갈리고 그냥 그 꿈의 의미를 전혀 두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꿈을 꾸었는데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꿈을 꾸었다. 자, 여러분들 로또 복권에 1등 당첨되는 꿈 꿔보신 분 계셔요? 1등은 아니더라도 단 몇 등이라도, 역시 우리 충북교회 교인들은 이런 꿈을 안 꾸시는구나. 근데 한번 꿔보셔도 괜찮을 법한데,
예전에 말씀 한번 드렸죠? 같이 저랑 신방 다니던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꿈을 꿨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복권을 사주더래요. 꿈에서. 그 복권을 긁었더니만 2등인가 당첨됐다고. 목사님하고 신방 다니니까 내가 복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정말 그 다음에 복권 사셨을까 안 사셨을까요? 사셨어요. 장로님도 복권 사는 거지 뭐. 아유 목사님 진짜 얘기하면 내가 복권 사드릴 텐데 꿈처럼. 근데 차마 그 얘기 못 하겠고 괜히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봐 이 장로가 말이야 그저 꿈꿔가지고 목사님이 꿈에서 복권 사줘가지고 복권 당첨됐으니까 목사님 하나 사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장로님 비춰질까봐 나한테는 말씀 안 하시고 나중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궁금해가지고 복권 사셨어요? 얼마 되셨어요? 했더니만 깡은 아니에요. 본전 이상은 되셨더라고. 보니까 몇만 원 되셨더라고요. 몇만 원. 야, 좀 세게 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크게 되셨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꿈을 꿨다. 이걸 100% 개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 개꿈입니까? 목사인 제가 로또 복권 샀더니만 1등에 당첨되는 꿈을 꿨다. 그러면 이거 다 100% 개꿈이라고 말하실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100%는 아니잖아요. 이거 감히 어떻게 100% 개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매주마다 로또 복권 샀던 사람도 아니고 저 아직 로또 복권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내가 갑자기 꿈에서 100% 로또 복권 1등 딱 당첨됐단다 할지라면은 제가 한번 사볼까요? 안 사볼까요? 예? 왜 사볼 거라 생각하세요? 여태껏 한 번도 안 사본 사람인데. 믿져야 본전이니까. 아마 그런 상황이면 나도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사볼 것 같아요. 100% 개꿈이라고도 결코 말할 수 없고 100%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의 꿈이라고도 결코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꿈을 성령님이 꾸게 하셨다 생각한다 할지라면 한번 복권 사보면 되는 것이고 그 꿈이 내가 노상 그냥 복권방에 진쳐가지고 늘 복권 사는 그런 나였었단다 할지라면 복권 당첨되기를 늘 간절히 바랬던 내 욕심이 내 무의식의 세계에 그대로 투영돼가지고 꿈으로 나타나는 것이란다 할지라면은 그냥 개꿈이라 생각하고 그냥 웃고 넘어가면 될 것인데 꼭 그런 꿈을 꾸신 분들은 지금 조희정 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져야 본전이니까 복권을 한 장이든 두 장이든 사시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참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참 꿈과 환상 같은 것들이 욕심 같아 보이지만 어떨 때는 그것이 우리 안에 생명과 축복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욕심도 얼핏 보면 꿈과 환상 같아 보이지만 어떨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그렇게 우리에게 비춰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의 충만한 자들은요 정확한 예지력과 판단력과 직관이 아닌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현실을 바라볼 줄 아는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모든 의미를 찾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늘 하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순간순간 충동적인 그런 어떤 판단에 의해서 정말 나를 높이고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정말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그런 세상적인 그 집착과 소유과 욕심이 아닌 정말 내가 나의 것을 남에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이것이 성령의 기쁨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진다 할지라면은 그것을 오히려 찾고 구하며 그렇게 선행하며 그렇게 살아가길 간절히 바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로잡힌 자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스승인 조각가 지오반니가 14살 때에 이 미켈란젤로를 만났는데 그의 천재적인 능력을 알아보고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실력으로는 절대 안 된다. 무엇을 위해 그 실력을 사용을 해야 될지를 네가 알아야 될 것이다. 너의 실력은 하나님의 사명과 손 잡아야 된다. 그래서 현장 학습을 시켜주면서 고급 술집 같은 데 데려가 주면서 작품을 보여주면서 이 작품이 어떻다고 생각하니 굉장히 훌륭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오직 이 술집을 위해서, 이 훌륭한 실력을 이 술집을 위해서 사용되어진 그런 이 조각가가 참 안타깝구나 하면서, 이제는 미켈란젤로의 손을 잡고 또 교회로 가지요. 교회 앞에서 멋진 조각상을 보면서 역시 이 작품 어떻게 생각되니?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야, 정말 이 사람은 자신의 멋진 실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구나. 너도 진짜 거장이 되란다 할지라면 너의 재능과 너의 실력,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명과 손잡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교육을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미켈란젤로가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성당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위대한 조각가, 위대한 건축가, 위대한 미술가로서 지금까지 그렇게 추앙을 받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명과 손잡으면 그것이 그 사람의 비전이 되는 것이고 꿈이 되는 것이지만은, 오직 내 소유과 내 욕심 이것만을 위해서 내가 손 잡는 것이란다 할지라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거 다 끊어버리실 수 있는, 가차없이 끊어버리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한다 할지라면 늘 두려움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늘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꾸게 하시는 꿈을 꾸셔야 됩니다. 주님이 꾸게 하시는 환상과 비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말씀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은 다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짧은 시간입니다. 이젠 내가 지상에 머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아니 몇 시간, 몇 분처럼 한다 할지라도 아까울 수밖에 없는 이 시간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지금 제자들 향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분부하시고 명령하고 계시고 권면하고 계시는 이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근원적인 것은 성령을 받으라예요.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영을 너희들이 힘있고 앞으로 이 제자됨의 사역을 너희들이 감당하기 위해서는 절대 너희들의 어떤 머리로 하려 하지 말고, 너희들의 여태껏 그런 나를 접하고 나를 경험했었던 그런 습관들 가지고 절대 이 사역을 하려 하지 말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얘기하신다는 할지라도 물 세례를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무슨 세례를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령 세례를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이 영의 거듭남과 영의 충만함을 통해서 너희들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여태껏 너희들이 3년을 나한테 따라다녔단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거듭났는지 아느냐? 너희들이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지금 지적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베드로, 예수님을 향한 열정 굉장했죠. 이 같은 열정 지금도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그가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아니요, 거듭나지 못했어요. 수제자 베드로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던 제자인데 다른 제자들은 말도 할 것 없고요. 그들은 아직까지도 자신들의 그 소상한 그런 어떤 목적, 이것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6절 말씀에 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엽죽고 있습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물론 궁금사죠. 굉장한 관심사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셔서 정말 우리들 같은 자, 정말 세상에서는 우리들 같은 자 별로 알아주지도 않고 터부시한다 할지라도 우리들 같은 자들이 대접받고 살아가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때와 그 시점이 과연 언제쯤 될는지 왜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라면은, 그러나 이것은 이들이 지금 진정 이때에 예수님께 질문할 내용이 아니죠. 뭔가를 지금 잘못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자기 소유과 자기 욕심을 제자들이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사는 바로 그 직전의 말씀 속에서도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들은 무엇으로 세례를 받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바로 직전에서 말씀하셨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단다 할지라면 제자들은 이었고 무슨 질문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라도 질문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령 세례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우리가 물 세례는 다 받았는데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이 같은 질문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른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핵심과 초점을 가지고 제대로 반응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더 해주셨겠죠. 아, 얘가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이 성령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구나. 성령 세례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구나. 그런데 그들은 6절 말씀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런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질문을 지금 이들이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아직까지도 깨어지지 않은 거예요. 아직까지도 개인의 어떤 출세, 어떤 개인의 어떤 이 권세, 여기에만 몰입되어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7절 말씀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마음이 안타까우셨어요. 그건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지 않느냐. 그게 지금 왜 궁금한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스라엘을 회복하였을 때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그 회복하는 그 은혜 가운데 너희들이 제대로 합당하게 너희 믿음이 제대로 준비되어져 있니? 그건 생각 안 하고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막연하게 그 나라만 그냥 온전히 그렇게 도래되어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을 뿐이니?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 때를 우리가 종말 사상을 갖고 우리가 별세 신앙을 갖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사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단다 할지라도 좀 두려운 마음 계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수님 지금 재림하셨을 때에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믿음의 기름이 다 준비되어졌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내가 천국 갈 준비가 다 됐습니다. 나는 흠없이 순전함으로 이렇게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반응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 가운데 속에서 며칠 조금 있다 오시면 안 될까요? 몇 시간 좀 있다 오시면 안 될까요?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분 안 계실까요? 저는 분명히 계시리라 생각해요. 내가 준비되어지지만 주님이 오셔도 반갑고 감사하고 기쁘고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것이지, 내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예수님 오시는 것이 그냥 마냥 즐겁고 기쁘시기만 할까요? 여러분들, 제자들의 모습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성령을 명하시고 성령으로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하셨고 성령으로 모든 것들을 지금 집중하여 지금 말씀하고자 가시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제자들은 그 성령에 대해서는 완전 문외한이에요. 전혀 가려져 있어요. 무슨 말씀하는지 도통 모른다는데 할지라면 물어보기라도 해야죠. 예수님 성령 세례가 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지금 명하시고 가르치고 계시는데 과연 우리가 잘 해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과연 그 성령이 뭔데요? 우리가 성령 왜 받아야 되는 것이고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물었어야 될 그런 제자들이 지금 그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실 그때를 그저 바라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과연 우리들의 모습과 뭐가 다르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분명히 알아요.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질 때에 이들이 성령 받지 않아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어요. 이 점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성령을 받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제자처럼 예수님께서 인정되어 주실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육신의 몸으로서는 더 이상 안 계십니다. 이들 가운데 함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더 강력하게 이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 세례를 받으라. 이것을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들은 지금까지도 그 마음과 그 생각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면 자기들은 개국공신이 되어서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될 거, 아직까지도 그거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들. 그래서 늘 누가 더 높으냐, 내가 더 높다, 아니 네가 더 높다, 이거 가지고 실경이하고, 요한과 야고의 어머니는요, 자기 아들은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두게 해달라고 그러고 하나는 예수님의 왼편에 두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여 청탁, 지금으로 하면 청탁까지 한 거예요. 솔직히 은혜 안 되는 얘기입니다만 저는 아직 교단 총회를 참석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고요, 굳이 참석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근데 이 교단 총회 가면 아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겁니다. 노예만 참석하더라도요, 그 감투가 뭔지 그거 하려고 하지 말아야 될 짓 하고 있고요, 감싸주지 못할 망정 파헤치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과연 여기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일까? 저는 정말 한두 번 그런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한편으로는 정말 노예를 하고 싶지 않다라고 느낄 때도 많아요. 근데 이것저것 또 하라고 하니까 또 지금 또 몇 개 맡긴 맡았습니다만은, 그게 뭐라고요? 사람에게 그렇게 피해를 주고요, 사람 마음을 그렇게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사회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 그렇단다 할지라도, 정치판은 그렇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만큼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공동체 내에서 해결 안 되는 것을 세상 법정 가운데 소송해서 세상 법정에서 판결을 받으려 하고 있고, 오늘도 사랑의 교회 오카무 목사님 이제 결국 법정에서 이제 위임 목사 그거 기각돼 가지고 이제 목회도 못하게 됐어요. 그것도 세상 법정 가운데 그 문제 갖고 가가지고 지금 오랜 시간 동안 끌다가 오늘 그렇게 결정이 났고, 오죽하면 몇 년 전에 법정에서 판사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아니,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문제를 사랑으로 감싸야 될 그런 교회가 어떻게 세상 법정에 교회 문제를 가지고 오실 수 있으십니까? 판사가 그렇게 얘기해요. 판사가.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정말 창피한 일이. 하나님의 영이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데 세상 법정에 버젓이 해결을 요구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교회든지 사랑이 없는 교회든지, 아니면 분쟁과 다툼만 일으키는 사탄 역사하는 교회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안타까울 일입니다. 우리 충북교회 교인들 여러분들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늘 거룩히 분별할 줄 아는 사랑과 용서와 간용이 넘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 정말 주의 영이 진정 내 안에 가득 충만했었을 때 정말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입증해 볼 수 있을 만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쟁과 다툼과 시기가 있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딱 가셔가지고 자연스럽게 평화가 도모되어지고 주의 평안이 역사되어지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그런 중재자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면 안 돼요. 성령님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 그 모든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끔 그것마저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믿음의 중재자들이 다 되실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이 되라 말씀하셨죠. 세상의 빛이 되라 말씀하신 그 세상은 이미 세상이 지금 혼탁해져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이미 어두워졌다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둡고 혼탁해진 냄새나고 썩어 빠진 그런 세상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 빛이 되라 말씀하신 거죠. 그렇단다 할지라면은 우리는 그 악취나는 그 세상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녹아지는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퍼뜨리는 그런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그 자리를, 이제는 악취나는 냄새나는 자리를 이제는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자리로, 향취나는 자리로 우리를 통해서 바꿔 나가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우리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생각 갖고는 절대 안 돼요. 그냥 나 혼자 이 정도 될 수, 절대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그 도우심 없이는 절대 그런 역할들을 소임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다 제자들 아직까지도 자신의 욕심에 가득 차 있고, 아직까지도 예수님께서 지금 뭘 원하고 계신가를, 그 원하는 바를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8절 말씀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같이 함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이란 이 나라가 언제 회복되어질 것이며, 또 우리가 이 나라 회복되어지면 우리들이 또 개국 공신이 되어져서 우리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서 우리가 우대받고 그렇게 존귀함 받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것이냐, 이것이 그때와 그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와 시기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때와 시기를 과연 너희들은 준비하고 있느냐? 그럼 뭘 준비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성령의 거듭남과 잊히심 없이는 절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이, 이것이 급선무이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이니라. 이것을 먼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 가운데 속에서도 정말로 겸손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포용이 무엇인지, 섬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실천해 가시면서 진정 그리스도의 꿈을, 그리스도의 비전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시켜 나가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님의 생각을 품고 성령이 원하시는 행동들을 통하여서 정말 안 될 것 같고 절대 안 될 것 같은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되게 하시고 가능케 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중복교회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